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의 한 장을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케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종은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둔하고 감히 말씀을 바르게 전할 힘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로 깨닫게도 하시고 또 바로 전할 수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2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재라는 날 지금은 우리가 소재가 뭔지 설명을 해서 알아서 그렇지 소재, 소자라는 말도 옥편에 봐도 큰 옥편에도 소자가 이 뜻으로 나오지 않는데 다행히 조그만 옥편에 소자를 찾아보니까 끝에 채식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가진 큰 옥편에는 그나마 그 채식이라는 말도 옥편에 안 나와 있어. 옛날 왜 이렇게 내려가면서 쓰는 옥편 좀 굵은 거 있죠. 그래서 거기는 채소, 채식, 곡물. 근데 채소도 사실은 채식소 그랬는데 여기에 소재의 원뜻은 민하라는 히브리 말이나 영어 성경에 grain offering이라는 말은 채식 개념이 아니고 곡식 곡물. 곡식이나 채식이나 비슷한지는 몰라도 채식 속에 곡식가 또 들어가겠지만은 곡식, grain, 곡식, 곡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재라는 말은 곡식 제사라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소재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소재는 곡식 제사다 다 외우니까 소재가 그건가 보다 하는데 한자 말은 조금 그렇게 우리가 흔한 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냥 곡식 제사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말이 좀 긴지는 몰라도 곡식 제사 이제 그런 같은 뜻입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의 곡식을 가루를 내서 이제 뭐라는 절구에다 넣고 짓습니까? 요새는 믹서기로 갈 수 있겠지만은 절구에 넣어서 잘 찌으면 가루가 되는데 그걸 곡식 가루 혹은 맷돌로 갈아도 되는가요? 갈고 찢고 해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무슨 뜻이겠는가?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저는 사실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은 성경을 제가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고 교회에서 누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없고 신학교 가서도 사실은 총신 3년 하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밥존스 대학에서 이제 구약 신학 공부를 하면서 책 공부도 하고 주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주제 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주제를 선택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성막이나 또 이 절기나 또 제사나 그런 주제를 공부를 좀 하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게 참 중요하고 근데 왜 그걸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지? 교회에서는 왜 제대로 좀 내가 못 배웠을까? 내가 이제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시간에 내가 빠졌든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좀 자주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 테인데 지금은 제가 잘 가르친다고 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여하튼 이제 이런 얘기 길게 할 건 없지만은 소재가 번제도 잘 이해하겠고 화목제도 이해하겠고 속죄제, 속건제도 사실 어렵지만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그럴 때 학자들도 어떤 때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여기저기 책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하는데 그 차이는 보상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속죄제, 속건제는 다 속죄의 뜻이 있지만은 속건제는 보상의 개념이 있어서 무슨 뭐 5분의 1을 더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해는 했는데 소재는 뜻이 무엇인가 할 때 학자들도 다 애매모호하고 이 소재의 상징은 이것이다. 딱 말하는 것이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이제 읽어보면서 소재는 곡물제사니까 감사의 뜻이 주된 뜻 같으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들 얘기해서 소재는 주로 감사의 뜻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라고 하지 설교를 하려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써놓은 것도 좀 있고 하지만 다시 또 뒤져보고 씨름을 좀 짧은 시간에 씨름을 하면서 소재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다시 이제 좀 책도 들척이고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소재 여기 고운 가루라고 하는 고운 가루가 무슨 뜻인가? 고운 가루는 결국 곡물을 다 부수는 것이니까 자기 부정, 자기를 부서뜨리는 거.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살아서 막 있는 거, 생거, 살아있는 것은 교만한 것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를 부정하고 참 어려운 얘기죠.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면 자기 부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요. 교만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순종을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는 내 생각에는 하고 토를 달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부서뜨리는 것이 자기 부정의 뜻이겠다. 또 그것은 다른 말로 온유와 겸손의 심정이겠다. 자기를 부정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자, 아까 번제, 지난 시간에 번제에서는 주님은 온전한 헌신이라는 말을 해서 온전히 자기를 드렸다. 헌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소재는 곡물을 다 때려 부수는, 다 완전히 뽑아서 깨끗하게 곱게 부수는 거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꾸 부수고, 또 맷돌로 갈면 한 번만 갈지 않고 갈아서 다 나오면 또 한 번 또 집어넣어서 한 번 또 갈면은 더 고와지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라는 것을 죽이는 거기에는 온유와 겸손의 심령만 남겠죠. 교만이 있으면 죽질 않아요. 자기라는 게 살아있으면 죽지 않아요. 자기를 다 부숴버리고 갈아버리고 뽑아버리고 찧어서 자기를 죽이고 부정하고 온유와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 자신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포기하시듯이 낮아지셨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을 상징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게들 또 보는 분들도 들어 있고 설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할 것인데,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번제는 온전한 헌신, 소제는 무슨 뜻인가? 불분명했는데, 소제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기를 부정하고 온유와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암만 말해도 안 되죠. 자기라는 게 살아있고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순종 안 하죠. 제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다 결국 이제 큰 코 닥쳐서 좀 망하고 완전히 낭패를 당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고 나라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이게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반성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좀 깨달아서 이렇게 돌아오듯이 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찍 우리의 교만을 꺾고 주님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도 부숴버리는 거는데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따라지지가 않아요.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시간 전에 오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예배 시간 늦게 10분 늦게 5분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일찍. 또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조는 것도 큰 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죄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죄일지도 모르는 죄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피곤한 삶인가 조금 조정을 해서 내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졸리면은 그거는 식당이 잘못한 것이고 식당이 너무 맛있는 짜장밥을 해서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맛없는 짜장밥을 해서 밥을 조금씩만 먹어야 안 졸릴 거고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은 졸음이 오지만은 그래서 조정을 하고 좀 피곤하면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자고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크게 여기면서 해야지 이거를 적게 여기고 다른 거 크게 여기면 다른 일을 많이 해봐도 헛수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흠없는 인격, 고운 가루입니다. fine flour, fine flour. 예? 깨끗한, 고운, fine은 좋은 것이죠. 깨끗한 가루라는 말이죠. 고운 가루. 예수님의 흠없는 인격을 그런 인격을 상징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빈번히 사용된 대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이 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였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소재의 유향은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메시아 사역의 원동력이고 소재의 유향을 놓는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과 온전한 순종의 사역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였습니다. 소재는 그것을 상징하였다고 봅니다. 뒤에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로 속죄 제물을 삶게 하실 때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 대리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고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상징하며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재에 기름과 유향을 두어 좋은 냄새를 내게 하셨다고 봅니다. 2절 봅시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즉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제사 드리는 자는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2절을 다시 번역해 보십시다. 2절을 다시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 소제를 드리는 자가 가져올 것이요.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그는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념물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번제도 그렇죠.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직접 번제를 죽이고 각을 누가 뜹니까? 직접 가져온 사람이 토막을 각을 뜨고 씻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온다.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2절도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은 원문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 주었는데 그러나 NIV 성경은 우리말처럼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해서 제사장에게 주는가? 그냥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취하는가? 아니면 가져온 사람이 그 중에 그것을 취해서 제사장께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태우는가? 두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원문이 만일 제사장이 다 했다고 하면 구태여 다음에 3절에 제사장은 하고 나오지 또 않을 것 같은데 근원과 제사장이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원래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그 제사 드리는 자를 가리키겠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자 그는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요. 자기가 가져온 소제물 중에 그것을 취하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기념물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제물은 번제물과 달리 제물의 일부인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한 줌과 기름을 이제 가루에다 다 섞는데 섞는 것 중에 한 줌은 여기 한 움큼이죠. 한 줌만. 그리고 그 모든 유향은 전부. 유향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유향은 전부하고 기름 섞은 가루는 한 줌, 유향은 전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 소제 형식입니다. 번제하고는 다르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제는 번제물과 같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향기로운 냄새, 번제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으로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갔는데 그것도 부적입니다. 다시 제가 이번에 소제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영어 성경은 거기에서는 soothing soothing aroma라고 NASB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soothing aroma라는 말은 향기라는 냄새라는 말이고 에로마 뭐 그러죠. aroma고 soothing이라는 말은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좀 마음이 감정이 상했을 때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한다. 혹은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눈에 안약을 이렇게 넣으면 soothing한다. 눈을 좀 부드럽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속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soothing이라는 말로 번역했네. 나는 그냥 sweet, 아름다운 그런 냄새, sweet, 이렇게만 나올 것 같은데 soothing이라. 그래서 이제 더 그 사전이나 원어를 좀 뒤적였어요. 한참 뒤적여 보니까
진짜 그러네. 번제부터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거기도 soothing aroma, soothing이라고 했네. 그리고 그 단어를 히브리어 이 언어학자들인 BDB 사전이나 KB 사전이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목사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은 두 개밖에 없는데 BDB 사전이나 KB 사전이라는 두 사전을 다 공통적으로 이 단어에게 레아크, 니코아크, 니코아크, 레아크라고 하는 냄새라는 말인데 니코아크라고 하는 니코아크라는 말을 여기에 그렇게 이것은 그게 이제 속죄적인 의미예요. 속죄적인 우리가 속죄라는 말이 성경적인 속죄라는 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다 기억은 못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좀 교리 공부할 때 기독교 교리책에서 설명해 놨어요. 속죄는 성경적으로 속상, expiation, 두 번째 유화, propitiation, 세 번째 redemption, 구속, 그다음에 네 번째 화목, reconciliation. 이 네 뜻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두 번째 propitiation, 유화라는 개념하고 같은 것입니다. 유화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시기 때문에 노아 홍수의 심판도 내리고 곧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비도 내립니다. 죄는 짓고 나서 내가 아이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뭐 하나님께서 그냥 단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죄는 심각한 실제다. 그것이 성경적인 죄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를 누가 감히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대속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누그러뜨리는 것이 없다. 그것이 성경적인 속죄관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단어에 담긴 어떤 뜻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soothing이라는 말이 누그러뜨리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냄새다. 우리는 그냥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만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그 냄새도 또 소제의 지금 냄새도 그것을 통해서 기분 좋다.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기분이 참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우리의 재물을 기분도 좋으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의 가장 핵심은 속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 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라앉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그런 그냥 고운 가루에를 기름을 부어서 섞어서 그 중에 유향을 얹어서 소제를 드릴 수도 있고 맹가루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화덕에 구워서도 드릴 수 있고 자, 화덕에 구워서 소제를 드릴 때에 그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죠. 무교병, 또 무교전병, 전병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부침이, 붓금이라는 말, 부침이라는 부침개 만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얇은 떡이죠. 얇게 만든 떡이죠. 그것으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은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워서도 할 수 있고 번철은 그냥 철판입니다. 철판에다가 그냥 그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은 네 번째 방법이죠. 그것은 솥에 삶은 것으로 이것도 그 솥에 삶는다는 것이 서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솥이라고 솥을 삶는 솥이라 그렇게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전도 있고, 또 옛날 영어 성경은 프라이팬이라고 그랬어요. 프라이팬은 삶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거는 그런 용도죠. 그래서 구운 프라이팬으로 구운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으니까 견해가 좀 나뉘는 그런 이제 단어라고 보입니다. 8절로 넘어가 봅시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8절 9절도 앞에 2절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거기서 일단은 끊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이라는 주어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가라고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바뀝니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때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 것이며, 이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올 때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라. 앞에 2절하고 비슷한 구조죠. 가져오는 것까지, 제사장이나 제단에 가져오는 것까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일부를,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은 일부죠. 일부를 제사장이 단 위에 불사르게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11절 봅시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고 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룩이나 꿀은 처음 익은 열매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첫 열매는 무엇이나 드려야 되니까 누룩도 꿀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소재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또 꿀은 육신적인 쾌락을 상징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육신적 즐거움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한 생애를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누룩이 없고 또 꿀이 없는 것과 같은 고난의 생을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맛과 부패 방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음식에는 적당히 소금을 쳐야 맛이 납니다. 소금은 또 썩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이 뿌려질 때 소재는 온전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는 이렇게 드는 제물을 말하는데,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곡물 제사는 내버려 두면 좀 부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금을 쳐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생애와 속죄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소재물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첫 이삭의 소재는 볶아서 찢는 것 외에는 다른 소재 규례와 같습니다. 자, 레위기 2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면 첫째로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거룩한 인격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온전한 순종의 삶과 그의 온전한 순종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많은 죄로 인해 크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제물, 소재와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행위를 때때로 강조하고 강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 번제와 소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속죄 사역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깨닫고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마다 이제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뿐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 불완전한 행위, 부족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만과 죄와 세상 사랑과 육신의 즐거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부숴야겠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듯이 교만을 부수고 죄성을 우리가 부술 수 있는 대로 부수고 세상에 대한 애착 사랑을 깨트려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깨트려버리고, 누룩도 제거하고 죄도 제거하고 꿀도 제거하고, 그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본받아서 좀 쫓아가려고 흉내내는,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주를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 따르다가도 재미없다 그래요. 그 교회는 재미가 없는 교회라고 그래요. 무엇을 추구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신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 주님은 재미를 추구하고 사셨는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그 나의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 3장 1절에 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무엇을 죽이란 말인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가요?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조차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조차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아멘. 여기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본받아서 교만도 죄성도 세상사랑도 육신의 즐거움도 버리고 거룩한 삶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로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겠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감사의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순종할 수 없겠죠. 온전한 순종.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속에 육신의 죄성,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을 꺾어버리라는 말, 그걸 따라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보는 것, 듣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 모든 것들이 죄의 도구처럼 쓰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문제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자꾸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죽는 것이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 믿는 마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성, 세상사랑, 육신의 즐거움을 다 꺾어버리고 거룩한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도 소재의 말씀을 묵상하며 몇 마디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 함께 나누어 싸우니 모두들의 마음에 새겨서 소재물과 같이 온전하게 정말 고운 가루와 같이 되시고 거기에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우리가 소재물과 같은 주님을 묵상하고 본받아서 모든 죄성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들, 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